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함께 시간에 우리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오늘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세상의 물난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그 안식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먼저 주 앞에 우리 회개합시다. 여전히 한 주간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았던 불순종과 거역, 음란과 모든 죄악, 바라보고 말하고 행했던 모든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다시금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도록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회개하며
참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으며 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욕망, 내 욕심,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았던, 바라보고 말하고 행했던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은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로 회복되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5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을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외세로부터 억압과 핍박을 받아온 이 나라를 보존케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 희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이 잘됨을 자랑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국 각처에 여름 장마로 인한 큰 홍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고 삶의 도전을 잃은 모든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백성들이 합심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함께 고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국내외 선교사의 선교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기도와 관심으로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부름받아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을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하조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페트라와 예루살렘 찬양대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며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고 또 격려하겠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냅시다.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또 방역 지침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교회 중심으로 또 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 각자 또 우리 하족교회도 조심하고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 또 집중호우 비 피해가 너무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요. 우리 화성은 그나마 그래 좀 나은데 우리는 괜찮아가 아니라 이 아픔을 우리 함께 공감하면서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또 광복절이죠. 75주년 광복절인데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고요. 코로나 또 이 수해 때문에 어려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지난 코로나 어려울 때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아서 여러분들이 구제연금 내주신 것 잘 모아서 어려운 또 우리 교단 지방에 또 감찰의 교회들 많이 도왔습니다. 이번에는 수해로 어려운 많은 이웃들 또 교회들 돕기 위해서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구제연금 해주시면 오늘 8월 둘째 주죠. 8월이 다섯째 주까지 있으니까 8월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이 구제연금 해주시면 그 구제연금을 모아서 또 지금 수해로 많은 어려움 당한 이웃들과 교회들을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적교회는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또 지역사회 또 나라 민족에게 예수의 사랑 복음 또 선한 영향력 끼치는 그런 교회로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저 성경대학 2학기가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9월 2일 수요일부터 11월 말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이곳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번엔 2학기는 작년 구약 이제 모세 오경에 이어서 구약의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요. 그리고 9월 2일 수요일 첫날은 한 세대 구약학 교수이신 우리 차준희 교수님이 오셔서 첫날 강의는 진행해 주십니다. 구약 역사서 전체를 이제 개관하고 1시간 동안 우리에게 이제 강의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시간에 많이 나오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지원서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다음 주부터 신청해 주셔서 이제 9월부터 진행되는 우리 하저성경대학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배우고 또 서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우리 제자훈련 청직이론도 잘 맞춰졌는데 아직까지 수료증을 안 받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게시판에서 수료자 명단 여러분 이름을 확인하시고 그때 참여하신 분은 거의 아마 수료하셨을 거예요. 사무실에서 수료증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8월의 암송구절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참 요즘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우리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교우 소식 이찬영 장로님 뇌졸중으로 지난번에 아주대 병원 입원하셨는데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다행히 한쪽 오른쪽 손과 발이 마비가 왔다가 지금은 좀 회복되어서 이제 손발도 움직이시고 좀 많이 회복되신 상태인데 월문리에 있는 연세나음병원 재활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한 달 동안 또 재활치료 하시게 될 텐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걷고 거동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우리 김미순 권사님의 딸 우리 백조은 양이
우리 김용국 군과 다음 주일 8월 16일 주일 오후 1시 20분 수원에 있는 파티 웨딩류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김미순 권사님하고 조은 씨 신랑은 아직 안 왔어요? 같이 오기로 했는데 밑에 있어요? 밑에 같이 와야 되는데 그래요. 자, 잠깐 엄마하고 딸 우리 김미순 권사님, 우리 조은 씨, 백조은 씨 잠깐 일어나 주시고 이제 그래요. 다음 주일에 결혼합니다. 행복한 가정, 사랑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축하해 주시고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결혼하는 우리 신랑 신부 또 어머니 김미순 권사님 축복하겠습니다. 자, 앉으시고 예배 끝나면 우리 백조은 양은 신랑하고 새 신랑하고 밑에 내려오세요. 저한테 오셔서 꼭 기도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수련회가 8월 17일 월요일 하루만 합니다. 예년에는 2박 3일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당일 하루만 실촌 수양관에서 또 개최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참고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앞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특별히 예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며 아프고 괴롭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수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과 아픔을 당했는데 주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그 빛이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고쳐주시고 마음의 여러 가지 괴롭고 상한 일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생업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며 우리 하적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와 이 땅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조은 양 다음 주일에 우리 김용국 군과 결혼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정하신 복된 이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714페이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방해를 이겨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참, 여러분,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데다가 엎침대 또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 수해로 말미암아 참 또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 이 고난과 또 고통 속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그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의 가사대로만 된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사천리로 우리가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이 또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잘만 된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만사형통으로 일사천리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참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호사다마란 말이 있죠. 호사, 좋은 일에는 다마, 마가 많다. 이 말은 마기 마자를 쓰지만은 좋은 일에는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풀이를 합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방해를 이겨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또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12아들 중에 가장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아들을, 그 요셉을 형제들이 시기해서 나중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팔려간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는 어디서든지 형통한 자가 된 것이죠. 가정의 총무가 됐지만 또 그 집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나 감옥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가 돌보는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이 됐습니다. 특별히 그 감옥에 끌려온 사람 중에 왕의 높은 관원이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꿈을 꾸고 요셉에게 묻죠.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줍니다. 술 맡은 사람은 복직될 것이요, 떡 맡은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그 꿈의 해몽대로 이루어지죠. 감옥을 나가는 그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이 이 감옥을 나가서 왕에게 가게 되면 꼭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복직이 되어서 그냥 까맣게 요셉을 잊게 되죠. 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묵묵히 인내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전국의 그 누구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을 때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요셉이 이제 왕의 앞에 나와서 그 왕의 꿈을,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또 흉년을 대비하고 애굽 땅을 살리고 또 이스라엘에 있던 그 가족들을 살리고 다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방해와 또 장애물과 고난이 반드시 있고 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역사,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방해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 에스라 3장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지난주는 우리가 청지기 말씀, 청지기론 제자훈련 마치고 제가 그 요약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스라 3장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 무너진 그 성전터에 함께 모여서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 장면,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된다. 우리 신앙의 기초 복음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구원받는 놀라운 그 생명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서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 4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방해자, 대적자가 출현합니다. 그 대적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백성들이죠. 지금 돌아온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유다 위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던 사람, 그 사람들은 훨씬 오래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 왕이 이주 정책을 펴요. 이방의 많은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켜서 사마리아에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종적으로도 혼합이 되고 종교적으로도 또 혼합이 돼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죠.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대적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그동안 우리도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손을 내밀게 되죠. 사실 여러분,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옛날 솔로몬의 성전은 그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모든 성전 건축에 또 재료까지 준비해 놨기 때문에 수월하게 건축되었지만, 지금 이 백성이 돌아와서 건축하기는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협력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협력이 아니라 세속화되는 것이고 혼합주의, 다원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스룹바벨 총독과 족장들이 그 대적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다. 당신들은 상관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짓겠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사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그 당시 이방의 많은 잡신들과 섞인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한다. 이 일은 우리의 일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 하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유다 백성들하고 그 당시 대적자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아주 뿌리 깊은 갈등과 적대 관계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수백 년 후에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은 이 적대 관계, 갈등 관계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 때에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같이 만나서도 안 되고 말을 섞어서도 안 되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도 아니 완전히 그냥 개 같은 사람들로, 그렇게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여기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전에 제가 한번 이 설교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우리 조상이라 하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죠. 저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있는 저 산에서 지금 예배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 4장에 보면 그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같이 성전 짓자 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안 된다 거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성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저 북쪽 사마리아 땅에 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니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 버리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그 그리심산에 제단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당신들은 저 남쪽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세웠던 그리심산에 있는 그 제단에서 예배합니다. 어디서 예배할까요?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서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갈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로부터 이제 그 대적자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되는데, 어떻게 방해하냐면, 첫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대적들이 그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단 말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 힘 빠지겠다는 거죠. 으쌰으쌰 하면서 다 모여서 우리 성전 건축을 다시 하자 해야 되는데 그냥 힘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계획을 막았어요. 이 말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내가 못하게 할 거야. 그 대적들이 방해합니다. 또 페르시아 바사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왕이시여, 이 유대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이곳에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분명히 이 백성들은 왕에게 반역할 터이니까 왕이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고발하고 방해하는 거죠. 자, 결국은 이 대적자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 건축의 공사가 그치게 되고, 오늘 4장 마지막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결국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성전 건축의 방해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돌아온 사람입니다. 돌아와서 이 터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복음으로, 그 본질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사람, 바로 성전 건축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우리의 성전 건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하적교회 이 본당 건물이 좀 오래됐죠, 이제.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며칠 전에 막 폭우가 쏟아질 때 저쪽에서 지금 비가 좀 샜어요. 여러 군데 지금 좀 비가 막 새고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우리 교회 방수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낡았다고 교회 건물 다시 짓는 성전 건축을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요,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 건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성도 건축. 두 번째는 예배자 건축. 세 번째는
제자 건축.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성전 건축입니다. 나 자신을 성도로 세우고 또 예배자로 세우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해야 될 진정한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진정한 성도 되는 것이 바로 성도 건축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세우고 건축해야 할 예배자 건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성화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제자가 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인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낡은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성도요, 예배자요, 제자로 세우는 것이요, 그런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세울까요? 복음과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지금도 믿지 않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살리는 교회, 그리고 진정 우리 교회의 비전인, 여러분 저 표 보십시오. 저 현수막에 있는 힐링 앤 라이프 처치, 회복과 생명의 교회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건축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함께 세우십시다. 성도로, 예배자로, 주님의 제자로 다시금 우리 자신을 건축하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회복과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한 일에도, 선한 역사에도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우리가 성도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생명의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도가 되려 하면 할수록 이 시간 한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할수록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랑하는 교회, 회복과 생명의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방해의 역사가 있고 방해자, 대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방해자는 누구일까요? 방해자를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죠. 내가 진짜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자가 있다. 그 방해자가 누군가 알면은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죠. 누굴까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진짜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부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방해자예요? 여러분, 딴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방해자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요, 구원받은 성도요, 참된 예배자요,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그동안 막고 걸림돌이 되고 방해했던 그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나의 이 교만과 나의 이 욕심 때문에, 나의 이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막았습니다. 나의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손 내밀지 못했어요. 오히려 판단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며 우리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 부흥하고 주님의 교회로 세우지 못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방해자,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자성어 호사다마, 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주님의 축복의 교회로 부흥시키는데 막는 방해자, 호사다마, 마귀의 역사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원수 마귀 방해자 대적자는 고난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게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고 서로 이간질하고 갈등을 유발해서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성전 건축, 나를 주님의 성도 예배자 제자로 세우지 못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 하적교회를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세우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 대적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찾아다닌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요? 삼킬 자를. 누구를 삼킬까? 지금도 마귀는 사자처럼 찾고 또 덤벼들고 있어요. 조금만 틈만 생기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괜찮은데 비가 뭐 엄청 쏟아보니까 갈라진 틈 사이로 비가 새죠. 마찬가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틈을 두고 우리 교회 안에 또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타서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삼킬 자를 찾고 넘어지게 하고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고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 하적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축복과 생명의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렇게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온전히 못하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조금만 뭐 생기면 아이고야 힘들다, 낙심하고 괴롭다, 하지 말자, 못한다, 저 사람 미워지고 싫어지고 싸운다, 다툰다. 계속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몰라서 그래요. 이 대적자, 방해자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 때문에 자꾸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깨어라. 지금 원수 마귀 대적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는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사탄의
교묘한 유혹과 미혹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대적자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같이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해 보면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해요. 요즘 이 세상에도 그런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사실 여러분 이 안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왜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렇게 배타적이냐, 모든 사람들을 받아줘야지 왜 차별하느냐, 인권을 말하고 포용을 말하고 평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 다 괜찮아, 너 죄인인 거 다 괜찮아, 그냥 받아줄게, 그냥 와, 아닙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어때? 세상 사람들 다 그래, 똑같아.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너 혼자 그렇게 살아봐야 누가 알아주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섞일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 괜찮아. 아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진리에 서야 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 원수 마귀의 교묘한 미혹이 있는 반면에 또 적극적인 방해도 있어요. 고난을 줍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다 건강하고 또 다 부자 되고 다 잘 살고 그래야 될 텐데, 다 축복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 믿는데 고난이 찾아와요.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교회 와서 잘 좀 섬기려는데 이 사람 만나니까 또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아,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보다, 내가 괜히 믿었나 보다, 내가 뭐 죄를 좀 많이 졌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원수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자꾸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지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대적자, 방해자, 원수 마귀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가 주는 그 겁주는 것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전에 철로역정 영화 보고 또 작년에 우리가 철로역정 코스를 한번 돌았는데, 거기에 가면 제일 또 기억나는 장면이 그거예요. 그 철로역정의 기독도 주인공이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철로역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은 사자를 만나요. 그 길 양쪽에 사자 두 마리가, 우는 사자가 막 확 덤벼드는데 이 주인공이 확 놀래요. 겁을 먹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 길을 더 이상은 못 가겠구나. 이 길을 통과하지 못하겠구나. 우는 사자 때문에 내가 이게 죽겠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가 쇠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사자가 그냥 울부짖으면서 겁을 주는데, 사실 이 사자는 나한테 덤벼들지 못해요. 그냥 겁만 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방해,
또 시련, 갈등과 분열로 우리에게 겁주지만 사실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 그 대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속아서 안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방해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예요.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한 우리 원수 마귀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로 다툼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우리는 마침내 믿음으로 서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믿고 승리를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방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방해는 원래 있는 거예요. 그 방해 속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방해가 있을 때 목표에 집중하고 목적에 집중하고 다시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적자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우리가 돌아왔는가? 그 백성들은 성전 건축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가? 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목적과 사명에 다시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성전 건축 중단됐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가? 이제 다음 주에 그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교회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대적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참으로 주님의 성도요 예배자요 주님의 진실한 제자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세우고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교회로 우리 하주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살리는 회복과 생명에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세워 나가십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그런 우리 하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방해는 있습니다. 방해가 있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나 자신이 방해자가 되었고 때로는 또 원수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우리는 다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건축해야 됩니다. 나를 성도로 예배자로 제자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우리 하적교회를 다시금 주님의 영광이 회복된 회복과 생명의 교회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이 땅, 이 민족을 세우며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우리는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방해를 이겨내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겨내십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방해를 이겨내고 원수마귀에 속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는 일어나 세워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방해자가 되었고 때로는 원수마귀가 방해자 대적자가 되었고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할 수 없어, 안 돼, 그만하자, 포기하자 수없이 우리는 좌절했습니다. 주님,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낙심하거나 돌아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고,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고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 참으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나를 세우며 다시 한번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진실한 예수의 제자로 나 자신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더 세워주시고 다시금 우리 교회가 회복과 생명의 교회로 다시 한번서 이 마지막 때의 나라와 민족을 세우며 이 지역사의 많은 영혼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며 온 열방에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하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많은 방해를 이겨내고 다시 한 번 더 성전 건축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백성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방해 때문에 그 공사를 그만두고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나 자신을 거듭난 성도요 예배자요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그 아름다운 성전 건축에 지금 방해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못하게 하고 방해한다고 해서 겁먹고 중단하고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성전 건축, 성도로 예배자로 주님의 제자로 나를 세우는 성전 건축, 그리고 우리 하적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서로 사랑하는 하나 되는 주님의 교회로 다시 세우는 그 성전 건축, 이제 그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이겨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름다운 그 성전 건축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의 역사,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는 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 여러분의 모든 시름과 간구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눈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우리 하적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